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 시편 31편의 말씀을 듣고자 오나오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은혜 받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1편의 말씀 중에 특별히 맨 마지막 절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야훼의 힘이 내린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 그들을 양의 가죽 옷을 입혀서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드문드문 찾아와서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부현현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방당한 인간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세 사람만 추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임했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져서 여호와를 바라고 바라보았는가, 그런 것을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이 내린 사람들 중에 첫째로 삼손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총력 지휘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토벌을 하고 이제 그들이 땅을 다 분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모두 다 진멸하기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진멸하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어서 찾아와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토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튼 그들이 다 토벌되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어떤 데는 세력이 강해지고 힘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꾸로 역으로 노예를 삼는 그런 시대도 도래합니다. 이런 모든 시대를 총괄해 가지고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사사시대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총괄적으로 340년 정도를 잡습니다. 왜 340년을 잡냐? 가나안의 정복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울왕이 나타날 때까지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 시작할 때부터 잡아가지고 410년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3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사사시대가 전개되는데, 사사시대가 전개되는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다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율법도 주시고 지도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역시나 인간의 본성 중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창궐하고 만연했던
우상숭배 제약에 같이 휩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가나안의 원주민의 우상에 빠져들었지만, 처음엔 배우는 우상숭배였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자행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징계냐? 전쟁의 징계도 내리고, 전염병의 징계도 내리고, 환난의 징계도 내리고, 기근의 징계도 내리고, 이러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징계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압제하면서 고통을 가합니다. 이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면 그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구원시키고, 이렇게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과정, 또 12명의 사사를 기록에 의해서, 그들의 행적에 의해서 대사사 6명을 나누기도 하고 소사사 6명을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40년간 왕으로 통치합니다. 통치라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정주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사 중에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사사 삼손, 물론 그 이후에도 사사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무엘도 사사였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삼손까지를 잡아서 12명의 사사가 사사시대를 다스렸는데, 오늘 그 삼손이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다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삼손이는 다른 사람과 달리 더 세밀한 간섭과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비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없는 집에 나타나서 너희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그렇게 지명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건져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한다, 그렇게 언약의 보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도 모태로부터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즉 어미부터 성결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머리를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길었겠습니까? 상상적으로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머리를 삭도를 내지 말라고 했으니 그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지, 그리고 그 기른 머리를 관리하려니 아마 불편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신인으로 세워진 삼손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결국 그도 또 실패합니다. 뭐에 실패하는가? 들릴라라는 기생에게 빠져서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 여정에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서로 같이 묶여있는 연결고리다. 그래서 남녀는 같이 묶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즉 둘을 만들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안 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안 되고 둘이 같이 부부를 이루어서 살도록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동성연애 어쩌고 동성결혼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얼마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 버러지와 금수의 모습으로 동성연애 동성결혼까지 나오고 그걸 또 합법이라고 또 인정을 하는 이런 폐역한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내려서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서 그가 이뤄낸 모든 일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거운 거를 하나 어깨다 매면 그거 메고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짧은 거리에 잠깐은 메겠지만 그걸 만약에 긴 거리를 메고 간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는 성문의 빗장을 뽑아가지고 이걸 빗장째 등에다 메고 산으로 그것도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평지도 아니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들어서 자기의 비밀 여호와가 주시는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것을 토설을 합니다. 알려냅니다. 이 여인이 은 1200개를 받고 그 돈을 받고 삼손을 팔지요. 삼손은 그 자기를 파는 여인의 그 괴교에 빠져들어서 결국 자기의 비밀을 말해주고 머리털이 밀려오고 연자맷돌을 놀리는 처참한 신세로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가면서 밀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힘이 다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마지막 말, 여호와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시옵소서. 그 정말로 간절한 비장한 기도를 올리고 양손에 두 기둥을 잡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둥을 좀 나를 찾아달라고 좀 안내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삼손의 두 손을 기둥으로 갖다 연결해 주니까 이걸 붙잡고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내가 죽으면서 이자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힘을 한번 썼더니 결국 우상신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자들, 그 밖에 있던 자들, 지붕에 있던 자들 다 한꺼번에 처절하게 몰살당하는 그런 일로 마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리고 삼손의 아비 마노아가 여호와를 바랐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는데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의리하고 바랬다. 그 결과가 바로 삼손이라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힘이 내린 자, 여호와의 신이 내린 자, 여호와의 능력이 내린 자, 여호와의 권능이 내린 자 누굽니까? 둘째로 엘리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조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언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들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로 보내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의 그 말에 엘리사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면 내가 벌이에 벌이 내릴지입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베델로 보내면 베델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보내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결국 끝까지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승천의 능력을 보고
승천의 현장을 보고 승천의 모습을 지켜보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고 요단 강물을 향해 후려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 강물이 이들이 다 분산되면서 그 요단 강을 신발을 신고 건너갈 정도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를 보고 주위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자,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꼭 2배 이상 자기가 구했던 능력대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구했던 대로 엘리사는 2배 이상의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본질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난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능력을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 중에 빚으로 아들 둘이 다 팔려가게 생긴 그 집에 기름병을 구해와라.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계속 따라라. 그러기 전에 먼저 그릇을 많이 빌어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러고 기름을 부어라. 너희 집에 기름병 한 병 있다면 그 한 병 남은 기름병을 부어라. 엘리사의 말대로 이 집 여자가 그릇을 많이 빌어다가 기름을 따릅니다. 한 병 속에 있는 기름이 계속 나오네. 결국 빌어온 그릇을 다 채워놓고 나니까 이제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는 말과 함께 기름병이 그칩니다. 결국 그 집은 짊어졌던 빚을 다 청산하고 남은 돈 가지고 2 아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는 음식 속에 독이 있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무엇을 주어라. 그리고 퍼다 주어라. 독을 제하고 이렇게 경제 문제 인생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당면하는 경제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치유 문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이 치료될 터인데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만의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나라 왕이 아람 왕이 북왕조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자, 우리나라의 나만 장구를 당신에게 보낼 터이니 문둥병을 고쳐내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지요.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아람 나라의 나만의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필시 우리와 전쟁하자고 트집 잡는 거 아니겠느냐. 고를 싸매고 눕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큰 집 걱정을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소문이 엘리사에까지 전해집니다. 임금서부터 모든 고관대장들이 다 근심에 쌓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내게로 보내시옵소서. 내가 해결하겠나이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게로 보내짐을 받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 갔을 때 나아만 생각하기를 쫓아나와서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문둥병을 감춰 문둥병이 심한 곳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럴 줄로 기대를 했는데 웬걸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나가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낫는다고 합디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분노해서 아니 이 자가 나를 뭐로 알고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장관이고 장군이고 대장군이고 이런 나를 이렇게 소홀히 여겨 이런 나에게 이렇게 소홀히 대접을 해 분해가지고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요단 강물보다 더 좋은 강물이 왜 없더냐.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해도 되지. 내가 왜 요단 강물에 가 목욕을 해. 그때에 옆에 있던 종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더 심한 말을 부탁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물며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 것이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들어보시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목적이 문둥병 고치러 왔지 내가 무슨 국방부 장관에 치면 세워달라고 온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는 그 순간 문둥병이 싹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마 6번 목욕할 때까지도 문둥병이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무리 들어가도 이거 괜히 쓸데없는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나 7번 목욕을 나왔을 때 나만의 문둥병이 싹 떨어집니다. 그때에 나만이 한 유명한 말, 상천하지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 고백을 하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는 이날 이후로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면 나의 주군이 림몬의 땅에 가서 허리를 굽히는데 나도 그때 가서 그를 도와서 같이 굽힐 수밖에 없사오니 이를 좀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고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주시옵소서. 흙을 담아가지고 제게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경제 문제도 해결해주고 질병 문제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죠. 마지막 엘리사가 죽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왕이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고 탄식을 합니다. 왜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엘리사가 정치적 조언한 것 때문에 북왕조가 이스라엘이 도움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 공격하려고 들어오면 엘리사가 왕이시여 어디를 방비하시옵소서. 아람 군대가 그리로 들어오나이다. 영락없이 방비하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중에 적들과 내응하는 지금 말로 말하면 간첩이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 중에 적들과 내통하는 세작이 있지 아니하냐. 누군지 이실직고해라. 수사에서 잡혀 고문당하기 전에 자원에서 말하면 용서해 준다. 그때에 하는 말이 우리 중에 적들과 내응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왕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왕이 침실에서 아내와 함께 속삭이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나이다. 그래서 그 자를 잡으겠다고 체포조를 보냈지만 보기 좋게 체포조가 결국 다 오히려 거꾸로 체포당하고 떡과 물을 실컷 먹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차원에서 경제 문제도 해결해주고 질병 문제도 처리해주고 정치 문제도 정리해주고 그래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내린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린 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는 자기 형이 30세에 집을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가서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와 누이와 형제들이 아니 우리 오빠는 미쳤는 갭이야. 아니 우리 형은 미쳤는 갭이야. 나이 30이면 장가도 가고 가정도 이루고 아들딸도 낳아서 기르고 또 아버지가 만드는 목수일을 도와서
좋은 연장 많이 만들고 좋은 도구 제품 많이 만들어서 잘 팔려가 가지고 집안을 지켜 세워야지. 아니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 생각하는 데를 찾아가서 형님 그러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현상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때 주님이 당신의 형제들이 누이와 동생들이 어머니가 왔다고 하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시에는 예수를 구주로 모릅니다. 이해 불가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어릴 때 보았던 형의 모습, 어릴 때 또 자라나면서 보았던 형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자기네 집의 형이야. 그런데 그 형이 나가서 별별 역사를 다 일으킨다는 얘기가 들려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은 역사를 일으켰다는 둥, 뭐 무리를 걸어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38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니까 고쳤다는 둥,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소경의 눈이 뜨고 걸어다니는 정상한 사람이 됐다는 둥, 걸어다 광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귀신에서 해방받고 거꾸로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 1,000마리가 다 바닷물 속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우리 형이 아무래도 뭐가 미쳤는 갭이야. 우리 형이 이게 뭔가 이상한 귀신에 쓰였는 갭이야 이거. 그렇게 했던 야고보입니다. 그랬던 동생 야고보가 십자가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형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로 구속사로 인류 구원의 대사건으로 보내신 성자 예수님 사건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깨닫습니다. 알아집니다. 성령의 빛이 야고보의 마음에 비춰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마음이, 조명이 그 속에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누가 가르쳐준 것처럼 확연히 깨달아집니다.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그러고 오순절 강림하시는 성령 충만을 입고 나서는 더더욱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육신의 형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하나님의 절차상,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상 어머니가 몸을 빌려서 형을 낳은 것뿐이구나. 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 도리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를, 육신의 형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서번트, 그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결국 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성경 맨 마지막에 트렌트 종교회에서 정경으로 채택된 야고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틀어서 언행, 신사, 신. 1장은 언, 2장은 행, 3장은 심, 4장은 사, 마지막 장은 신. 언행, 심사, 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간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비록 야고보서가 짧지만 그 야고보서에는 믿음 속에는 반드시 행동도 따라온다.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글이라고까지 혹평을 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도 수반된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사를 위해서 삼손을 들어 쓰기도 하고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야곱을 들어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갑니다. 이 구속사가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우리 속에까지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대사건,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힘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을 잘 해내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 시편 32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했던 고백처럼 저희들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